네, 주님의 평화가 자매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참된 평화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학자 제러미 러프킨이라는 분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을 호모 엠파티쿠스, 그래서 공감하는 인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뭘까요? 이제 영어에는 empathy라는 단어가 있고, 또 독일어에는 아인필룽이라는 단어가 있고, 한자성어에는 역지사지라는 이런 단어가 있죠. 자, 미국의 어느 한 심리학자가 이 공감하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존재.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존재. 자,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잘 공감하시나요? 공감을 잘 못하시나요? 어떤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본문성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사람의 마음도 알고 공감을 잘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내들인 멤버들이라고 불리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바로 참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이 장사하는 장터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분노하시면서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느냐, 불같이 화를 내시며 그 성전을 뒤집어 엎고 계시는데 이것이 그 사내들인 멤버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가로막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자, 만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이 교회 현장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이 사역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예배 사역자입니다. 나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나는 공동체 리더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내들인 멤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포도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사역을 목격할 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그것이 본문의 메시지죠. 자, 첫 번째, 자,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되고 선하신 주인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되고 선하신 주인이십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서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자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자는 자아를 깊이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참되고 선하신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동시에 우리 자신들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되고 선하신 주인이라면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 산헤드린 멤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기에 넓은 땅을 소유한 땅 주인이 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땅을 개간하고 땅 속에 박혀있는 돌을 파내서 버리고 고랑을 파고 거기에 좋은 포도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죠. 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이후에 마무리 작업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첫째, 그는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린 시절에 준호만 할 때,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줄이 말할 때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는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과수원농사도 짓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 특별히 길거리마다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탱자나무라는 거 아세요? 탱자. 우리 친구들 탱자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탱자 아세요? 집사님 탱자.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한 번도 이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자, 탱자나무가 가수원주에 쫙 심어져 있는데 이 탱자는요, 귤처럼 생겼는데 귤보다는 작고 동그랗고 아주 단단합니다. 이것은요, 뭐 먹어봐도 아주 쓰고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요, 열매로 잘 따먹질 않아요. 그래도 우리 동네에는 탱자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이 탱자나무는요, 가지가 아주 단단하고 그게 가시가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탱자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면 이 과수원이나 어떤 논밭에요, 아주 훌륭한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탱자나무를 많이 심어 놨었죠. 자, 고대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자, 고대 이스라엘은 그런 울퉁불퉁한 돌들을 모아다가 돌담을 이렇게 쌓았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면 돌담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만들 때 이유가 있죠. 울타리 왜 만들죠? 자, 이 포도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죠. 자, 산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즙 짜는 틀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즙 짜는 틀, 어떤 걸까요? 뭐 녹즙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요즘도 이게 지중해 연안 지역에 가보면 이게 포도 축제, 뭐 토마토 축제, 뭐 축제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젊은 청춘 남녀들이 막 옷에다 포도물을 이렇게 막 뒤집어 썼는데도 이 어떤 그 욕조 같은 데 들어가서 포도를 막 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포도즙이 가득하죠. 이거 뭐 하는 건가요? 나중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즙을요, 밟아서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장했다가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포도원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농장은 단순하게 포도 열매만 생산하는 농장이 아니에요. 만약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예를 들자면 샤인 머스켓이라고 해봅시다. 샤인 머스켓을 생산하는데 이 좋은 포도만 생산해도 얼마나 큰 돈이 될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열매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포도즙과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 라인을 갖추고 있는 포도원이에요. 자, 이 포도원은요, 기업인 거예요. 자, 이 포도즙 짜는 틀이 있다는 것은 이 포도원을 통해서 농부들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그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자, 세 번째, 또 무엇을 했을까요? 망대를 설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망대는요, 포도원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자, 이 포도원의 주인이 산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근데 또 망대를 설치했어요. 이 보안 초소 같은 걸 만든 거죠. 군인들이 군대 가면 총 들고 철정 앞에 가서 위에 그 초소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지킵니다. 그런 망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무엇에 신경을 각별히 쓰고 있습니까? 이 포도원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산 울타리는 부족해. 망대를 지어야 돼. 자,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수학철이 되면 뭐 과일을 서리에 먹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어요. 서리하다가요,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딱 걸리잖아요. 그럼 처음에 혼나고 막 그랬어요. 그 앞에서 꾸중 듣고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밤에 원두막에 나와서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렇게 밤에 지키는 분들도 있어요. 자, 밤에 오는 사람들은 서리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걸 막 많이 이렇게 열매를 도둑질해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원두막이 약간 그런 망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망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이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쓴다는 것이고, 이 망대와 울타리 안에 있는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 이 열매를 생산하는 이 포도나무는 그냥 뭐 들포도 생산하는 정도의 나무가 아닌 거죠. 이 굉장히 좋은 열매를 생산하는 그런 나무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멤버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자, 사내들인 멤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고 이해를 했을까요? 아마도요, 굉장히 쉽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자라든지 문학가들이 이 노래를, 포도원의 노래를 불렀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런 노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 불러보셨어요? 저는요, 우리 그 막내 아들이 매일 부르는 노래를 듣고 삽니다. 이 아이가 노래 부르는데요, 잘은 못 불러도요, 이 노래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는데 포도원의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포도원의 노래에 이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의 출처가 어딘지를 알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 그 노래를 가지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내들인 멤버들이 알았겠죠. 또 포도원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아삽이라는 시인이 포도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80편 8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예전에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요, 마당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포도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한 그루가 마당이 꽤 넓었는데 중앙에 포도나무가 세워져 있는데요, 사방팔방으로 뻗어서 그 집을 가득 메우고 있더라고요. 이 포도나무가요, 이 여름에 열매를 얼마나 맺을까요? 얼마나 맺는지를 가늠을 못하겠어요. 엄청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 그 백향목, 그 포도나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뻗어 있냐면, 포도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이 가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백향목 같고, 이 그늘이 온 산을 다 덮었고, 이 가지가 바닥까지 강까지 미쳤다. 자, 그러니까 이 아삽이 부르는 포도원의 노래 속에 있는 포도나무는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한 나무를 가지고 이 땅 전체를 메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노래 속에 아삽이 한 가지 더 포함시키고 있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주인이 애굽 땅에서 가져다가 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포도원 이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 있죠. 포도원 나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종로로 다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죠.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죠. 자,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그 포도원에 심겨진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죠. 자, 포도원 농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나무가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이 산헤드린 멤버는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까요? 아, 이사야의 노래, 아삽의 노래, 그 포도원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야,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시지. 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원수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안전을 각별히 신경 쓰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 나라를 믿고 맡겨주시는 분이시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이런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만한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나라를 맡겨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 있다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떠날 때 세를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세를 얼마 내라고 정해 주었습니까? 얼마 내야 하죠? 30%? 50%? 대농장지주가 소작농들에게 일을 맡길 때 소출의 얼마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얼마를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전세든 월세든 연세든요, 세를 정할 때는 세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세를 정해주셨냐면, 이 청지기들은 주인을 위하여서 일하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를 낼 수 있도록 자율세예요. 자율세 말하자면. 자, 소출이 적으면 적은 대로, 소출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자유롭게 세를 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실 때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멀리 떠나요, 주인이. 감시를 안 해요. 출근부에 제 시간에 도장을 찍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업무 시간에 놀고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인가요? 볼품없고 연약하고 소망이 없던 그 노예들을 데려다가 자유민 신분을 주고 이 농장을 잘 만들어서 그들에게 위탁하고 세를 주지만 이 자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허락하여 주는, 그래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주님. 자,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참되고 선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만일 그런 주인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죠. 자, 하나님이 참되고 선하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좋은 포도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은혜를 입은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자, 둘째,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 살고 있습니까? 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요, 이 부르심의 목적을 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예수님은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올 거고, 내일이 지나면 내일 모레가 올 거고, 요즘 한 주일이 얼마나 빠른지 금세 또 주일이 다가와요. 그렇죠? 자, 이런 시간을 의미할까요?
자, 이때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때는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자, 바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결산하시는 그때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농부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포도원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물론 농부들은 주인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맡기신 일에 관하여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지난주에 저희 집 주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집계약 날짜가 12월 18일인데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가더라고요. 자, 12월 18일 되면 계속 살 건지 이사 갈 건지 알려달라는 그런 메시지였죠. 자, 돌아보니까 벌써 의정부 와서 4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도 2번 이사를 했고 저희 집도 2번 이사를 했고 한 7년 정도를 살아오면서 4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마음속에 이런 부담이 밀려옵니다. 또 이사를 해야 돼? 나도 이제는 좀 정착해 살아갈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자, 그렇지만 주인에게 답을 알려줘야 되죠. 떠날지 아니면 머물지.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12월 18일은 결산해야 하는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산의 때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속의 이 농부들은 하나님이 언제 결산하는지 결산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 결산의 때는 오직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 결산의 날에 중요한 것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주인이 결산하러 왔을 때, 결산할 때 그 주인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내들인의 멤버들은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죠. 자, 나는 예배 사역자예요. 나는 말씀 사역자예요. 나는 공동체 리더예요.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주님 물으시죠.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묻고 있죠.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내들인 멤버들의 반응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요, 앞선 예수님과의 그런 논쟁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비유로 푼 거예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했었죠. 그 논쟁 가운데 그들의 실상은 이미 폭로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했고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죽이기 위해서 꾀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결산받기를 거부했고요, 결산할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한탄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서 원하시는 열매를 찾지 못했고 지금 사내들인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 열매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묻죠. 여러분은 결산할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하나님이 바라신 열매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자, 정의라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자, 또한 공의라는 것은 아무리 힘과 권력이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당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밖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삽니다. 자,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앞장설 줄 알고 그들은 정직하게 법을 지킬 줄 알며 권력자들의 불의와 부패에 맞서는 용감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신앙 없이도 얼마든지 개인의 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에 참되고 선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갖다가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인데 여러 종교를 가진 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교 신자, 카톨릭 신자, 무속 신앙, 교회를 다녔었지만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어느 날 회사 직원들과 함께 산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돌탑이 수없이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직장 상사 한 분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더니 그 탑을 툭툭 치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를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 상사는 직장 내 소문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돌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절한 염원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밖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돌탑을 쌓으면서 그 염원을 빌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대화를 들으면서요, 아주 뜨끔했어요. 그 대화 속에 제 자신이 바로 그 돌탑을 무너뜨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시골 어느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요, 그곳에 이렇게 돌탑이 팍 쌓여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돌탑을 다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요, 발로 툭 건들고 손으로 툭 건들고 돌을 던져서 툭 건들고 무너뜨리고 지나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이러한 우리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교회 밖을 살아가는 일반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자,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를 바라시는데 바로 내가 정의 대신 포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공의 대신에 이런 비신자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 세대가 바로 나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동시에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주님이 결산하시는 그 결산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결산의 자리에 대신 서 계시는 그분,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결산의 자리에 대신 서 계시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참기만 하실까요? 그 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 못 맺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지 않았죠.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니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은 왜 그분의 유일한 상속자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로 이 불의한 농부들이 그 아들을 환대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아들은 존귀하게 여길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올 거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왜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2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십니다. 자,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휼이라는 단어는요, 심장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체휼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피나는 그 고통, 그 아픔을 몸소 하나님이 겪으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겪으셨습니까?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그것을 동정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그런 존재인가를 하나님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십자가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죠. 자, 2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결산의 때에 하나님은 종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불의한 종들을 주인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울 사도는 그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은요, 경제적인 단어예요. 노예시장에서 노예가 자기 몸값을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계속 종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누군가 와서 대신 돈을 지불해줘요. 이것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결산대에 서 있는 그 종들, 하나님 앞에 결산의 값을 치르지 못하는 종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종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결산대에 서신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의, 우리를 향한 그런 체휼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열매가 없는데, 결산대에 설 수 없는데, 이제 다시 결산대를 통과한, 은혜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인생에 참되고 선하신 주인 있습니까? 인생에 참되고 선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를 공감할 수 있는 존재로,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다시 맺어지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주님, 우리 인생에 참되신 선하신 그 주님을 오늘